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그럼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 날로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예, 신앙생활을 쭉 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으세요? 예, 그동안 신앙생활 쭉 해오셨는데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반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는 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성장했습니까? 예. 뭐 이 질문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2번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신의 탄생을 통해 인생이 주어지듯이 이 영적인 탄생,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요 결코 출생과 동시에 완성품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과 동시에 완성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부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생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 성장의 과정이 따릅니다. 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탄생, 그 거듭남 또한 반드시 영적 그 성장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성장, 이 신앙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들을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내 신앙은 이제 쭉쭉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요. 육신의 그 성숙과 그 성장을 영적인 성장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육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그 성품과 그 인격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신앙생활의 연수와 성장을 동일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도 그에 비례해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큰 착각이죠. 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참 이름도 참 어려운데.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기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목사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봐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어 보는 등 갓난아기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적나라한 어떤 교회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박을. 지금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예. 많은 교회들이 신생아들로 가득 찬 그 산부인과와 병원처럼 그 된 것은요, 영혼들이 태어났지만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이 태어났지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생아들만 가득가득한 겁니다. 예.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어린아이 그 신앙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그 경지에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로, 교사로 세우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유는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12절 전반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성도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목사를 교회에 세우시는 것이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예.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속임수와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그 신앙은요,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그 수많은 그 도전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지만 우리를 지고 흔드는 그런 시험이 와도,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와도, 거짓 교훈들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은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요,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예배 제단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교회에서 삶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부분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은요, 필수예요. 반드시 이뤄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누워있던 그 갓난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혼자 막 일어서게 되잖아요. 매일 기어다니던 그 갓난아기가 이제 성장해서 막 혼자 걷게 되잖아요. 부모는요, 마치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본 것처럼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며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제발 엄한 짓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싶은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 삶에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원함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절한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원함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쭉쭉쭉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를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어떤 위로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근데 이 모든 이유를 간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요, 영적 훈련의 부재예요. 영적 훈련의 부재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좋은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없듯이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 신앙 날로 먹지 마세요. 여러분,
날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죠? 예. 아무런 노력 없이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날로 먹는다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뭐 이 세상에 뭐 사는 사람 치고 날로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뭐 저도 좋아해요. 예. 뭐 어떤 이든 간에 뭐 날로 먹을 수만 있다면 뭐 다 그렇죠. 다 땡큐죠. 예. 정말 좋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고 뭐 고안해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뭐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장은요, 안타깝게도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성장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어떤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부르면 내 믿음이, 내 어떤 영적인 성장이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요,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영적 갓난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또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날로 먹으려고 해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해도 금방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제약된 그 본성,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훈련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요,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로켓처럼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중력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라든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세상의 그 유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중력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퇴보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달린 그 신앙은 하루하루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육신은 날로 강건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지식을 쌓고 스펙을 올리는 것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의 성장을 이루어서 뭐 학원도 다니고 관리도 받고 뭐 운동도 하고 진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진짜. 예. 그에 비해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투자하는 건 그 절반만큼이라도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으면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것이고 우리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혹시 뭐 다른 길을 발견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그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이나 어떤 세미나라든지 뭐 기도회라든지 어떤 예배 등에 막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훈련이라 생각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최근에 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체들을 제외하고요 거의 모든 지체들은요 제자훈련 1, 2단계를 다 받았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1단계만 생각해 보면 이게 대략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간상으로는. 예. 우리 정빈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했거든요. 저랑. 예, 저는 6개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투자해서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저희가 다양한 훈련들을 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서 그동안 저희들이 훈련을 받은 만큼 저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대비 훈련의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은요 우리의 훈련이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많은 그 초점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잘 보면요 7절 전반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라고 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된 이단 사상이나 미신적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웨이트를 통해 몸을 만들 때요 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요 운동만 하지 않습니다. 운동만 하지 않아요. 몸을 만드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요 다 끊어냅니다. 다 끊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만든다라고 해서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3시간씩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막 갈증 나가지고 탄산음료 시원하게 들이키고 점심으로 후라이드 치킨에 피자 한 판 시켜 먹고 후식으로 카라멜 마키아토에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3시간 동안 운동한 게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몸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상한 몸이 만들어지겠죠. 예. 이상한 몸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해도 훈련의 그 효과를 그만큼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끊어내야지만이 그것들을 멀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훈련에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 또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다른 훈련을 아무리 쎄 빠지게 해도 열심히 해도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훈련한 만큼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신앙 훈련에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신앙 훈련에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신앙 훈련에 진심이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신앙 훈련이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단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의 현실은요, 영혼들을 품고 훈련시키는 것, 제자 삼는 그 일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요,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10배, 100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요, 영혼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둥지교회가요, 영혼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시키는 정말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하늘둥지교회의 그 아들람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그 공고한 그 영혼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그 삶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연장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훈련하는 교회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 어른이 되어야지만이 영적 갓난아이들과 어린아이를 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다들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다들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 우리가 훈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훈련을 저희들이 하루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신앙, 날로 먹을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 빨리 덮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소망을 두는 것에 수고하고 애를 써요. 영어를 잘하면 캐나다 인생이 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뭐 영어 공부에 뭐 시간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에너지 엄청나게 쏟지 않습니까? 그 집이 있으면 캐나다에서 그래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드린다.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들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아니면 좋은 집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보들 다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이 소망 되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 훈련에 진심을 다하십시오. 진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요 풍성하게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앙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뭐 수련회만큼 뭐 좋은 기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여름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배하신 그 은혜에 풍덩 빠져가지고요, 정말 영적인 그 회복과 재충전을 받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나오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다 나오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